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인사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의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화이팅 하자. 세 분 이상.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유승선 집사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직장에 다니고 계신가요? 갑자기 네. 우리가 밥벌이를 하고 살아요. 뭐 집에서 주부도 밥벌이죠. 그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줌마 불러야 되는데 아줌마 부르면 돈 많이 들죠. 그런데 내가 집에서 밥을 하면 그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예요. 밥벌이 잘 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 밥벌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밥벌이 하는 거 중요하죠. 밥벌이 하는 거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관계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자신에 집중하면서 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의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좀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혹시 하시나요? 이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좋네요. 저는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저만의 그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동하는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너무 영상 같은 이런 매체에 설교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또 접하기도 합니다. 아, 지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내 친구 현선 집사님은요. 그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조금 희생하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런데 좀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앞으로 실천해 보겠다고 저번에 이 친구의 그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결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선 집사님을 네. 조금 달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점이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말은 잘 못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 일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했어서 쟤는 뭐 할머니 같아, 애어른 같아. 이제 이런 얘기 그 얘기가 뭐지? 라고 할머니 했는데 같다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리고 때로는 누가 너 그거 싫지 않아? 그거 왜 그렇게 계속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저는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하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기쁨을 저는 좀 맛봤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일 나 좀 더러워서 안 해. 나 내 손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리고 너 너무 귀찮지 않아? 라는 말이 뭐냐면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말은 너 할머니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넌 좀 성숙하네 라는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겠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넌 달라 보여 라는 말로 또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교지 소식이에요. 여기에도 같은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듣냐면 너 진짜 너는 기뻐 보인다. 어떻게 너는 스트레스에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네, 우리가 그럴 때 이게 딴 생각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사실은 이거 준비할 때 이제 저희가 나름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즉흥적인 거라서요. 네. 아주 즉흥적인 예. 대본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넌 달라 보여 할 때, 음. 나 힘을 하나님한테서 얻잖아. 이 말 한마디. 그 근데 말인가요? 네, 근데 가정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엄마를 평가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할 때 남편이나 이제 가족 식구들은 알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쑥스러워서 그렇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노력들과 어떤 그런 좋은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그랬다면 저희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알아요. 예, 그래 알아서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면들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그런 분들 한번 선교지 소식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은 단순히 역사가 깊은 수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은 유럽의 정치 중심지로 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브뤼셀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정책 결정자, 외교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지구로 알려진 이 지역은 중요한 인물들로 늘 북적이지요.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높은 생산성 이면에는 많은 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동생 엠마 역시 이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이들에게는 좀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사역을 별개의 활동이 아닌 저희의 삶이자 소명의 한 부분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들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유럽 지구의 치열한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과 커리어가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문가로서의 삶에 좌절을 겪게 되면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압박감이 심한 순간에 당신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나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는 우리가 힘을 얻는 원천이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유럽 지구 한복판에 특별한 사역센터를 세우겠다는 아이디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까지 돌보는 전인적 건강센터로서 이들은 이곳을 리빙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종종 그 이상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픔,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안고 있죠. 파울라 씨는 센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많은 방문객의 사례를 들려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센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죠. 저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들의 등 뒤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전혀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센터에는 분명한 선교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명 말이죠.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도시에서 리빙웰은 평안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저녁 요리 교실 같은 행사를 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채식 요리를 만듭니다. 음식은 언제나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좋은 주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묻기 시작하죠.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속화가 깊이 진행된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을 곧바로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먼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주지 않고 오직 삶의 동행과 임재를 통해 신앙을 나눕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유럽 권력의 중심부에서 리빙웰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망의 뿌리를 둔 전혀 다른 종류의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리빙웰 팀과 그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센터들이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희망의 등불로 계속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도심 안에 저렇게 세련된 도심은 아니지만 도심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대화 속에서도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는 직업과 커리어가 너무 중요해서 마치 종교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좌절이 일어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오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또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나요? 대본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어떡하죠? 네.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떤 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저기는 어떤 복지 단체라든지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자기의 커리어, 나의 달란트를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아까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줬던 어떤 모습, 구별된 모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는 참으로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뛰어나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것이 난 참 기쁘고 그것이 재밌어 생각하면 그런 달란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내 달란트를 모르겠어? 그럼 같은 저희 이제 소그룹 안에서 지사님은 그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해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픔 또 영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그러는데 친구가 없어.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만나고 또 평상시에는 연락도 해보고 따뜻한 사랑과 또 구별된 모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삶과 사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함께 공존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 때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 안식일에 만날 때마다 나 그런 일 했잖아 하고 자랑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